예레미야 요절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30장 26절. 예, 31장 28절. 이거 애가요? 31장 28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입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 경성하여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당시대 모든 의지를 쏟으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뽑으신다 그러고 회파한다 그러고 뒤집어 갈아엎으신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멸하게 해서 곤란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세우고 심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경성하여라는 낱말은 내가라는 주어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보통 얘기할 때 사역 중심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사야 다음이니까요. 이사야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역을 요절로 보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그 찬양을 통한 언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진짜 전능자시고 그분이 진짜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다. 그 자비 5가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연관을 시키면 메시아 언약을 확정짓는 것이 바로 이 제3편 제1권 제3편에 나타난 예언을 통한 언약. 예언의 내용은 자손 땅 통치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실체적인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읽었던 요절도 보면 그 3대 언약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다 들어가 있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당장 27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27절에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도 나와요. 맞죠? 그러면 자손 땅 통치 범위가 이미 이 속에 짐승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대 언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및 그리고 예가는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한 60년에 걸쳐서 예언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이사야서가 기록된 다음에 한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큰 그림 유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시작을 우리는 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미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66장까지 살펴봤고 전쟁 잉태에서부터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을 절반 이상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디에 임박했냐 하면 남쪽 유다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차, 2차, 3차의 모든 내용들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삼직을 이루시겠다고 했을 때 그 범위는 벌써 성격은 남쪽 유다를 벌써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과연 그것이 예레미야에 와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다의 3차 멸망이
예레미야에 뽑으시는데도 그렇고 심으시는데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뽑으시는 내용의 절차도 보시면 605년부터 586년까지 망하는 그 과정이 쭉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되어 있죠. 그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이게 심으심에 가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뽑으심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심으심에 가면 이 내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뽑으시겠다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되세요? 뽑으심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뽑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방법들이 심으심에 오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뽑아내는 내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레미야서의 인간적인 판단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의 어려움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레미야에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위에는 분명히 심으신다고 했는데 몇 장에 걸쳐서 계속 무슨 내용이 나와요? 뽑는 게 나와요. 그럼 안 맞잖아요. 여기서 뽑는다고 했으면 밑에 아니 심는다고 했으면 밑에 뭐가 나와요? 심는 게 나와야죠.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부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후반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586년 앞 코앞에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1차도 망했고 2차도 망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약속한 대로 뭐 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잖아요. 망한다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간 605년부터를 두 번 훑어요. 그럼 605년부터 훑은 내용이 표면적으로 보면 뭐 해온 과정입니까? 망한 과정이죠. 이해되세요? 성경을 안 읽어도 될 만큼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자꾸 커져가지고 자 605년으로 가서 두 번 동안 임박했던 데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 하면 586년에 망하고 완벽하게 망했다는 것을 십몇 년을 더 지나갑니다. 다시요. 우리가 586년은 많이 기억하시죠? 예, 586년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망하고 10년이 훨씬 더 지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메모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뭐 나온 김에 잠시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본문을 다 보지는 못하니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메모가 되어 있을 텐데 저 뒷부분을 한번 가보실까요? 40 예, 5809페이지에 가시면 5809페이지에 가시면 30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라고 나오죠. 거기 옆에 메모되어 있죠. 582년이죠. 그러면 586년에 망했으면 몇 년이 더 지나갔어요? 4년이 더 지나갔죠. 여기까지인 거예요. 다시 심으심에 대한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 대부분이다? 뽑아내는 내용이다. 그런데 의미분석 성경계로는 이것을 무엇으로 본다? 심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처참하게 뽑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의미로 보면 분명히 뽑아내야 자 여기서요. 이사야서 후반부하고 붙습니다. 누구를 언약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어요. 이 조합은 성경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문헌으로는. 그래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안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 가서 진짜 그걸 계속해서 물으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왜 출애굽기냐, 마태복음 다음에 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 다음에 왜 요한계시록까지 물으니까 한 15분 지나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질문이 있대요. 그래 하시라고 하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빨리 시작을 해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변명을 했죠. 같이 문제를 알고 시작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좀 참으시라고. 3일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여러분, 이 선지서가 더합니다. 전 이 예레미야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두 번째, 이 전부 다 이게 망하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5년에서 한번 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605년에서 아까 582년까지 와요. 어디를 봐도 전부 무슨 흔적밖에 없어요? 망한 흔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중간중간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시므심이 나와요. 시므심이 나오면서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사야와 연관이 돼요. 이사야에 보시면 그런 내용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너네들 혈통으로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혈통으로 낳을 것이다. 내가 낳겠다. 내가 만들어낸다. 그런데 만들어내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게 오늘 회복 내용인 31장에 가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래서 이게 복음과 관련된 많은 예언들을 이사야서 부분이나 이 31장만 가지고 와서 막 연결시켜요. 그렇게 보시면은 많이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애가는 어쨌든 망하는 눈앞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봤고 남쪽 유다가 두 번 다 망했고 그 두 가지 망한 사실 앞에서 여호와께서는 심으심을 예언하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심는 자에 대한 내용은 다윗이라고 거론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뭘로 보시면 안 되느냐? 그림자 왕국 혈통의 다윗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다윗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기다리잖아요. 그 소선지서에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다윗, 시온성 많은 성 이름이 예루살렘에 대한 명칭이 나옵니다. 왕 이름도 나오고 그걸 이해하실 때 내용을 배제하고 그 다윗을 이해하면 유대인이 돼요. 우리는. 왜 다윗이 와서 우리나라를 안 구하지? 로마 밑에 있는데.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온 메시아에 대해 기대했다가 전부 다 나중에 다 배신하죠. 그 시몬이 대표적인 열심당원이죠. 그 부류의 사람들은 나중에 메시아를 죽이는데 적극 가담합니다. 괜히 번거로운 놈이 한 놈이 와서 독립전쟁의 이렇게 장애물이 됐다고 봅니다. 열심당원들은 나중에. 그 헤롯하고 대적을 하고 로마와 대적을 시간도 없는데 와서 괜히 백성들 마음만 들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해요.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 자들이 나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에스겔은 여러분 이상으로 가죠. 이상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어디냐면 예레미야 후반부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망한 내용인데 그게 무엇의 씨앗이다? 심으심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연대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를 들면 30장, 31장, 32장 내용 있죠? 예? 이건 586년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6장 있죠? 조금씩 체크 한번 해보세요. 36장에 605년이 나옵니다. 36장에 605년이 나와서 44장까지 586년 코앞에까지 쭉 훑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뭐 됐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징조다? 그게 중간중간에 들어와요. 심으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으심이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고하는 데는 요즘 이제 연구반 강의 오늘 저는 오전에 수업이 없어서 들었는데 이 씹으시고 곱씹으시기에 충분한 사고가 됩니다. 누가 묻더라도 전부 그게 죽이는 내용이고 예레미야 애가도 죽이는 내용인데 그게 왜 심으심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틀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 처참한 상황 속에 심으심이 일어난다는 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그거 잡아내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45장 내용부터 아까 여러분들이 50몇 장 봤죠? 네. 맞잖아요. 50몇 장. 그죠? 52장 봤잖아요. 그 망한 후 6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 하면 애가가 있잖아요. 네. 노래가 슬픈 내용이 어떻게 심으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론 공부는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머리로는 인간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못하게 하면 못 믿는 게 개론입니다. 그래서 개론을 안다, 그래서 내가 좀 안다, 이거는 성립을 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머릿속에 정리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다 정리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짜이지 않으면 출발을 못 합니다. 그거 이른바 필요조건이라 그러죠. 필요조건이 마련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다 충분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본문을 읽어야 되고 강론지까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04페이지에 가시면 살룸이 애굽으로 잡혀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맞죠? 5504페이지. 네, 돌아오셔서요. 그 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룸, 여호아하스 왕이죠. 애굽으로 잡혀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애굽 의존하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왕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여호아하스 다음에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정도는요. 아셨어요? 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 또 마침 역대기하를 하고 있거든요. 역대기하 뒷부분을 다윗 왕조 보호와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열왕기와 대조를 해야 돼요. 열왕기와 비교를 해야 돼요. 열왕기는 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역대기는 뭐냐 하면 다윗 왕조 회복과 보존이에요. 거기에 맞추시고 어떻게 패망하고 회복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딱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에 기록되고 강론집에 안내해준 한두 부분의 참고 역사적 배경, 이거면 성경 전체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잖아요. 자, 여호야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찾으셨어요? 5510페이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저하겠고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이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뭐 한다?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유다는, 자, 일단 쉬운 것은 이후부터 유다는 태어나는 자가 다윗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안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국 밑에다 넣죠. 그게 여호와의 약속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오기 전에 제국이 있었을까? 여러분, 수십 권의 책들이 나와 있고 번역되어 있어요. 온갖 얘기들을 수백 페이지 씁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유다의 혈통으로 왕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취입니다. 그런 책들은 확인하는 만큼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33장 가잖아요. 33장. 거기 가면 회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가면 다윗을 회복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다윗을 어디 걸 가져와야 되냐면 이사야 후반부에 고레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만 안다? 예레미야는 공부했다? 말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따로따로 해도 된다고 보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웃지 마시고 각각 따로따로 공부해도 되는 증거가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없다라는 결론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답이 안 나와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에스겔 가면 더 하겠죠? 다니엘 가면 더 하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 그래서 제국 밑에다가 다 넣었구나. 뭘 이루시려고? 다윗의 위에 앉아 유사를 다스릴 왕을 못 내게 하려고. 그럼 그게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보면 세상 나라를 지배해서 그 밑에 누가? 성민 나라 세우는 메시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12소선지 12권에 가서 여호와께서 바삐 12명을 보내서 빨리 쓰라고 한 게 소선지서고 마무리가 되면서 마태복음 1장의 다윗이 더 이상 유대인의 다윗이 아닌 걸로 성취가 되고
그 사역을 누가복음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출생을 상세하게 누가로 하여금 1장, 2장에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의 번역이 우리에게는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요. 이번 책 나올 때 저자가 언급을 합니다. 적어도 171곳은 신약 성경의 여호와를 번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한 줄로 아마 뭐 제가 교정지를 봤으니까 기대를 하시면서 나오면 하룻밤 사이에 다 읽으시든지 뭐 금식을 하시고 읽으시든지 너무 좋으니까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선지서의 이 좀 뭐라 그러죠? 부담과 방만한 내용에 대해서 막 혼선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애굽이 도와준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선지자를 안 보내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만큼 진리의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에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아까 뭐 그 대략 얘기 들으셨지만은 진짜 문화혁명 이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겪는 거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공부하는데 일단 아무런 지장이 없고 교회 학교는 더 좋아졌거든. 지하실에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 원로연구원 안방까지 차지해서 공부를 하고 노회나 당회 체제에서 가능했을까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체제 개혁을 잘하신 원로가 잘하신 거죠. 아니라는 사람을 제가 다 압니다. 나중에 삐딱하게 나가시면 제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잘 보세요.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하라? 평안하리라. 거짓말이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냥 경고일 뿐이다. 우리 보고 잘 돌아오라는 경고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럴듯하게 마음은 다급한데 여러분 망한다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그냥 경고야가 듣기 좋습니까? 네. 이걸 여호와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 23장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지자 보고 그래요. 그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거 나 혼자 들은 거 아니다. 이분들이 어젯밤에 다 같이 계시받았다. 반박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를 안 보냈습니다. 반박을 못하죠. 근데 예레미야 혼자 두고 왜 그자들의 말을 다 따라가게 해서 결국 다 아까 582년이라 그랬죠. 예. 진짜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씨를 다 진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면서 애가의 노래인 거죠. 이런 생각도 들죠. 메시아 보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고민은 하지만 그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그 거짓 선지자를 세워놓은 거죠. 다 그리죠. 이제는 이번에 우리 그 장로님 얘기 들었지만 이제는 통제라기보다 파악이 안 됩니다. 많이 겪었죠. 저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게 북방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전화하면 그쪽 몽고 쪽에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 그림 그리는데요 이랬고요. 작년 8월에 제주도에서 몽골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 열심히 이제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중국 저거 5년 전에 우리도 이미 들었는데요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다 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마지막 대상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요.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가장 다급할 때 무엇을 들려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인데요. 예레미야 혼자를 세워놓고 나머지 왕, 백성, 제사장 그 그룹은 계속해서 이 나라가 흥하는 걸 말하게 해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없으면 전 민족이 다 여호와의 말을 다 거역하게 되죠. 근데 다 거역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멸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복할 날이 있고 심는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붙잡혀 가라. 제발 좀. 그러면서 우리 시작이 됩니다.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붙잡혀 가잖아요. 586년에 갔던 사람은 한 살이었으면 20살인데 15살이겠네요. 좀 따지면 586년은 19년 후니까 다니엘이 한 605년에 잡혀가서 603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한 살에 태어난 애가 만약에 망했을 때 605년이 한 살이었던 애가 붙잡혀 갔을 때 10대 초반이 되겠죠. 가보니까 자기네 나라 다니엘이 총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망하라. 가서 원하는 데 딱 흩어놓으면 거기서 다니엘의 보호를 받으면서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 사이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크고 있는 겁니다. 망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망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좋다 나쁘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깨닫는 눈을 주신다는 게 감사할 뿐이죠. 자, 25장과 27장에 백성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뭐 내용은 분명하죠. 불순종하고 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망한다고 하는 누구예요?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25장, 26장, 27장 70년 그 기간도 말을 해주지요. 25장 11절에 보시면 25장 11절 책장 조금 빨리 좀 넘기면서 볼게요.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예언한 바지요.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여러분 여기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예레미야가 어디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일.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누가 당하는 일입니까? 유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열방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열방을 생각을 할 때 고레스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옆에 메모돼 있을 건데 예레미야 1장 5절 10절 돼 있어요? 예, 저거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누구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럽니까? 열방의 선지자. 이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리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열방에다가 내 이름을 선고할 자로 드러낼 자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26장 5절 가볼게요. 5551페이지. 이젠 본문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거 여호와 이름이 있던 지역이지만 아수르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너뜨린답니다. 그렇게 내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으로 볼까요?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뽑으심의 맥락에서 보면 세계 열방에 쳐들어오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심으심에는 이방 열방이 와서 예루살렘 문을 열어주고 이방도 와서 여호와 이름을 뭐하는 부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럼 우리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심으심의 내용에 표면적인 건 전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실 텐데 보시면은 이제 그게 무슨 증거다? 심으심의 증거다. 7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그런데 죽이려고 하더라. 그게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들으면 안 되죠. 맞죠? 왜? 백성까지 다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듣지도 않는 백성에게 왜 얘기를 할까요? 망할 때 가서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 대로 그렇죠. 이걸 그래서 에스겔에 가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이제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천상의 이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나라를
탁 못을 박아놓고 2차 멸망을 시킨 다음에 에스겔을 데려다가 천상을 보여주시고 약속된 실체적인 나라를 보여주시고 지상에서 철저하게 망해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게 수십 군데 나오는 이유가 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에 가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후반부와 지금 보고 계신 예레미야 전반부와 철저히 망해간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타난 회복에 대한 내용을 빼고 에스겔설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돌아오지 않겠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히스기야 시대를 떠올립니다. 왕이요, 히스기야 시대를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망한다고 해서 죽이자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근데 이게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 죄송합니다. 김씨.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는 죽일 수가 없는데 이게 분이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똑같이 얘기했던 선지자인 우리야가 있어요. 우리야의 안에 그 우리야 말고요. 그 우리야가 있는데 그 우리야가 그 말을 하고 겁이 나니까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사람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선지서는. 자, 27장 바벨론을 통해서 진노를 예언합니다. 이건 여러분 바로 이제 아까 여호야김이었죠? 네. 그럼 누구 남았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았으니까 눈앞에서 봐라. 이제 선지자들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니까 멸망이 임박해 왔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여러분 28장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전부 멸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0년 아까 우리 살펴봤고 70년 예언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후반부에 보면 후반부란다. 이게 뽑으심의 후반부 있잖아요. 뽑으심의 후반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4명을 죽여요. 거짓 선지자를 4명을 죽여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4명이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 4명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와서 망한다고 할까요? 잘하면 산다고 할까요? 잘하면 산다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등적해서 저거 거짓말이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는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면서 4명의 선지자들 눈앞에 보는 대로 예언하고 죽이고 가족들도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뽑는 거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뽑는 것이 심각해지지만 심으신다는 것도 누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알려줘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 맥락에서 뭘 보시냐면 심으심을 보셔야 돼요. 자, 심으심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구조 말씀드렸죠? 임박한 상황에서 605년부터 지금까지 605년에서 582년까지 그렇게 망했던 과정이 내가 뭐 해온 과정이었다? 이제 심으심으로 왔으니까 뭐 했던 과정이었다? 심으심의 시작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선지서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 없습니다. 이 구조만 가지고 본문 펴서 보세요. 처참하게 죽이는구나. 그럼 뭐가 다가온다? 그렇죠. 싸매고 심는 대로 가는 거구나. 여기에도 예언되어 있었네. 왕 연도가 왜 나올까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그때 뭐 했다. 약속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아셨죠. 그럼 그리스도가 딱 왔는데 딱 봤는데 유대인은 마음에 들고 이방인은 마음에 별로 안 들고 하면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거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설명하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저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게 그 사람 칭찬일까요? 아니죠. 숨겨놓은 자들이죠. 저 짐승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신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사람을 공교롭게도 시커먼 구스인이 살려줍니다. 가장 천하게 보이는 함의 후손 구스인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주도록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자,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31장으로 가셔서 우리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죠.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31장으로 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절.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다 알려줘요. 울며 옵니다. 나중에.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여기 잘 보세요. 누구의 아비요? 이스라엘의 아비요. 누구는 나의 장자라? 여러분 망한 지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요. 남은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실체적 나라로 모으실 백성들에 대한 언약. 32장 33절은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잘 아시지만 연결을 짓기 위해서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616페이지 5616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라 바뀌었죠, 이제 판도가? 네. 맞죠? 네,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회복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러니까 잉태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무엇도 심어줘요? 진리도 심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얽매이는 그런 신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뭐 참고라기보다 봐야 되겠죠.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5618에 보시면 31장 40절에 자, 그러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도 누구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 에스더서 생각나십니까? 에스더서 마지막에 120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원주민들 120도에 흩어진 인도까지 누구의 이름을 부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준비를 여호와께서 시켰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디서부터 이해가 돼야 된다?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 아담으로부터 라는 내용으로 에스더가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번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공부한 분이 묻더라고요. 에스더서에 보면 어떠한 여호와 이름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요. 지방에 갔을 때 그랬네요. 야, 진짜 질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이분이 봤구나. 에스더서에는 안 풀립니다, 그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요. 강의를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강론집에 보시면 해설이 몇 줄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실체적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은 굳이 그렇게 물으시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 부르는 여호와가 아니라 120도에 누구의 이름이 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 있기 때문에 문헌상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됩니다?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아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모아지잖아요. 우린 그걸 아주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는 거고 선지서 내에 들어와 보니까 이사야 후반부도 그렇고 지금 어디죠? 여기 예레미야 후반부도 그렇고 누가 잉태시키고 누가 양육시킨다? 그렇죠. 내가 한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3장 있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끝나도 된다고 봐요. 이게. 33장에 여러분 참 찾아드릴까요? 32장 39절 39절 40절을 또 읽어볼게요. 이거 아까 31장에 반복된 걸 또 반복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32장 38절 39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하고요.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이거 전혀 다르죠. 차원이. 그렇게 알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 다음에 그 아비는 여호와라는 걸 아는 확인하는 것하고 여러분 서로 연결해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개념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개론의 구조를 보면 위로 갈수록 문장이 늘어난다, 좁아진다, 적어진다. 예, 옆에서 보신 우리 사모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원로 사모님께서 아이고 난 무슨 수학책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선명하게 요즘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러죠. 점 하나로 딱 남는다는 거죠. 뭘로? 여호와 계시. 맞죠? 네. 그 일을 지금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장 다음에 나오는 건 여러분도 비교적 쉬운데 두 가지만 짚도록 할게요. 5648페이지에 보시면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이제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요게 이제 605년에서부터 586년까지 한번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아있는 46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또 605년에서부터 이번에는 망한 582년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첫 부분은 586년에 완전히 망할 때 뭘 말씀해 주신 거고 시무심을 얘기해 주신 거고 46장부터 애가까지는 완벽하게 망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자,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 무슨 해가 다가오죠? 70년이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서 몇 년이 지난 건지 그러니까 시무심에 초점을 맞추면 망한 지 몇 년이 아니라 뭐가 다가오는 몇 년. 그렇죠. 우리가 45년 집 밟혔잖아요. 망한 지 10년 이렇게 보는 것하고요. 다가올 날 35년 의미는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전 서울에 와서 이제 10년 전에 왔죠. 이제 2009년 왔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고 이런 제목을 이렇게 다루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몇 번.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긴 하셨는데 악까지도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성이 나는 굉장히 나를 잡아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뭘로 안 가요? 설교로 안 가죠. 맞죠? 설교를 안 해도 된다는 부담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2장 4장에 나오는 아기를 잡아먹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면 될까요? 어떻게 결론 내요? 아기 잡아먹지 맙시다? 안 내요. 못 냅니다. 설교의 어떻게 결론을 내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못하는데 무슨 설교 결론을 내요? 예, 낼 수가 없어요. 자, 또 놀라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5648페이지 보세요. 패망과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이게 흩으심에 들어갈까요? 아니 뽑으심에 들어갈까요? 패망과 진노는 뽑으심이에요? 심으심이에요? 아깝다 그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합시다. 패망과 진노는 뽑으심입니까? 심으심입니까? 눈으로 보면 뽑으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수평적으로 가면 곳곳에 뭐를 심어놨다? 심으심을 심어놨던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아무 데서나 이구돈만 가지고 펴면 돼요. 성경 본문 열심히 안 읽으라는 부담도 드렸고 열심히 읽으라는 말씀도 드렸고 난 사실 전할 거 다 전한 것 같아요. 그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선지서도 개론 어디를 펴더라도 가장 중요한 구조 이거예요. 패망과 진노가 뭐다? 해방의 그날이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심으심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애가가 따라서 애가가 아니구나. 자녀 고기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먹는 날이 늘어난다는 말은 뭐 할 날이 가까우는 거구나? 심히. 그러면 애가가 아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에스겔은 이걸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데려놓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가면 전반부에 흩을 때 또 한 번 나와요.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성경 강론, 교육은 제가 볼 때 설교 차단입니다. 설교 차단은 내가 누구에게 뭐 하는 거? 명령하는 거. 가정교회는 빼고. 뭐 밋밋하게 권사님 얘기하니까 별로 좀 충격이 안 오네. 반드시 들어가죠. 가정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체제개혁에 우리 온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사춘기 때 좀 제가 실수를 전 아들이 둘인데 꽤 많이 했어요, 사실. 손에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놈은 군대 갔다 왔고 한 놈이 이제 곧 군대 가는데 요즘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제 변명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일단 누가 하게 하셨다라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하신 거 맞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나를 하고 이제 그다음 부탁을 하죠. 보니까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은 명령할 수 없는 구조고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보면 알겠지만 뭐 선생님들이 뭐 유치원 애들이야 이리 와라라고 약간 명령은 아니잖아요. 명령하지를 않는다. 이들이 피부로 느낄 때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게 회복이 된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605년부터 586년까지 쭉 옵니다. 자, 그거 여러분 그래서 연대수가 나오는 것을 이게 왜 600원으로 갔다 또 600원으로 나오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 2번 나온다. 그건 여호와께서 뭐 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걸 강조하는 거다. 심리시는 것이 다가온다. 여러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망하는 방법도 알려줬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끝에 가면 굶어 죽게 되어 있다. 이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게 잡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들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호칭입니다. 그럼 여호와에 대한 수식어가 길어진다는 말은 여호와의 속성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 한다? 모아진다 이거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카운터도 제가 어디 메모를 해왔거든요. 찾아놓은 데가 있어서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그가 유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패망과 진노 부분이 심으시다는 거 이거 걸림돌이고요. 예레미야 예가가 심으심이다라는 것도 이게 넘어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으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꼭 넘어서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46장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46장에 가서 보수를 통한 위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수를 통한 언약에서요. 한번 첫 번째 볼게요. 그 열방들이 유다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열방도 어떻게 하시죠? 전부 여호와께서 원수 갚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블레셋 한번 넘겨 보세요. 5746에 가시면 모압. 자, 그다음 또 넘기면 자, 여기서 모압은 여러분이 왜 쳐야 되냐 하면 이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 자녀를 태워 드리는 제사 있죠. 그 몰렉 제사를 사주한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멸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제단을 전부 불태워야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갈 곳이 없어져요. 우상을 섬기고 싶은데 뭐 할 곳이 없어요? 우상 섬길 데가 없으니까 원천적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죠. 그런 것도. 예.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으로 가셔서 50페이지로 한번, 50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에 가서 보시면, 51장부터 보겠습니다. 보수 결과에 대한 예언, 5786, 5절.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을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리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5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2장으로 가겠습니다. 5803. 바벨론에 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52장 이것도 체크 사항입니다. 바벨론에 뭐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제 물어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죠. 왜 잔악해지는지 아시겠죠? 잔악해서 끝으로 가야 뭐가 시작이 그만큼 더 강화되니까. 그러죠. 시무심이. 예, 시무심. 여러분 성경이 개론 구조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개론 구조로 올라갈수록 누구 중심으로 간다? 여호와.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만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기도 한 거죠. 그 말은 자 보겠습니다. 52장 내용에 보면 철저하게 성을 회파시키고요. 52장 나오는 김에 말씀드릴까요? 52장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3차가 아니라 애굽까지 도망간 자들까지 멸하는 거니까 과정으로 보면 네 번째예요. 586년에 망하고 도망갔는데 도망간 자들까지 가서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게 하죠. 여러분 그달랴를 세웠잖아요. 바벨론이 시드기야 대신에. 근데 그달랴를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와서 또 죽이죠. 이스마엘이 와서 죽이니까 이스마엘을 또 어떤 다른 장군이 와서 죽이죠. 그리고 남아있던 자들을 반반 데리고 하나는 모압 땅 암몬으로 가고 하나는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바벨론으로 보내서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느부갓네살 몇 년이라고 나왔었죠. 30절에 52장 30절에 23년 맞죠? 네. 느부갓네살의 몇 년에 23년에 이게 여러분 비참한 해입니다. 네, 582년 망한 지 몇 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31절이 더 멀리 가 있습니다. 31절에 메모되어 있으시죠? 562년. 맞죠? 562년이고 1차 귀한 26년 남았다는 메모도 되어 있죠. 적으셔도 돼요. 31절에다가 562년. 여러분 한 해 한 해 2년 3년 5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자, 562년. 자, 536년에 여러분 1차 귀환을 하거든요. 1차 귀환 26년 전. 그러면 1차 포로로 보면 중간을 이미 70년이니까 35년 아니에요. 그럼 벌써 중간을 뭐 했습니까? 넘어섰죠. 넘어섰는데 읽어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죠. 이 상황을 배경으로 쓴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고 그걸 슬픈 노래로 분류해놓고 유대인들은 이걸 아직까지도 제일 슬픈 노래인 애가를 시가서에다 넣고 있는데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편집 아셨겠죠.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예레미야 52장 다음에 애가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고 의미가 시무심으로 구성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표정들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대치동에 이 글을 쓰고 옥상에 가서 춤췄다는 이유 아시겠죠? 저자가 춤 안 추시겠어요 여러분? 추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듯한. 대륙은요 문화가 그런 겁니다. 이거 복음이 끝나면요 모여서 손잡고 춤춰요. 조금 적응은 안 되던데 그 어떤 문화적인 풍속이 너무 좋으니까. 자 시무심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애가는 이런 면에서 보면요 그 애가 자체보다가 뭘 타야 돼요? 논리적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타는데 아까 보시면 34장에서 45장이라는 큰 덩치가 전부 뭐로 기록이 돼 있어요?
패망과 진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갖고 파악하기 힘들어요. 35장과 45장이라는 많은 내용을 요걸 읽고 해도 10장을 읽었는데도 아직 시무심이 안 나와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위로 빨리 딱 가서 이게 어디 내용이구나, 시무심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럼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데요.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보니까 35장에서 46장이라는 10장 정도를 수직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서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질 않아요? 시무심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논리적으로 읽고 위로 올라가서 누구 계시로 보고 여호와 계시로 보고, 그게 여러분 성경 개론입니다. 그걸 작업을 다 했죠. 몇 장 몇 절까지 내려가는 일을 성경 강론 전집으로 끝냈고, 위로 올라가는 내용이 개론을 통해서 확인됐고, 뭐 내년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권이 좀 남아 있어서요. 내년쯤에 가서 성경신학 개론으로 결론을 닫으면 여호와 계시, 이거 한국에서 끝납니다. 성경 기록의 계시의 본래 목적이 저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거 받았 것 같지 않습니까? 두 군데만 읽고, 그러니까 이 시무심에 대한 관련된 내용, 에가에서 두 부분만 찾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무심에 관련된 걸 에가에서 찾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가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아, 제목이 맞구나, 이게. 이거 시무심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 혼자 걱정하고 있는데. 자, 3장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간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구로 하고 에스겔에 가서 응답을 준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분명하니까 또 간구하게 하신다고 봐도 되고. 자, 3장 21절입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뭐가 있어오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살점은 입으로 들어가는데 소망이 있다뇨.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뭐함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럼 여러분 눈앞에는 다 뭐 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 누가 상상할 수 없고 누가 깨닫게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이 부분만 그럴까요? 전부 다 그럴까요?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5장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없죠? 네. 지난번 프린트해서 드렸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렸잖아요, 그때. 안 줬어요? 딴 거예요? 아, 그래, 요거는 나만 가지고 있네. 아니, 여러분 쉽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성경 본문 컴퓨터에 많으니까요. 이렇게 긁어서, 몇 페이지예요, 여기? 5850페이지 밑에다가 19절부터 22절 손으로 쓰면 더 좋고요. 한번 써보는 것도 좋죠.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아니, 이것만 읽겠습니다.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망하지만 망한 게 아니라 반드시 심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음에 오실 때 11권 다시 가져오셔서 요 책 11권 끝까지 하고 에스겔 후반부 모으시는 내용의 일부 내용은 다음에 12권에 가서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13권 가져오지 말고 오늘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 12권 이렇게.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11권. 네, 다음에 오실 땐 일단은 11권 에스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큰 걸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자랑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를 자랑해야 될지 머뭇거릴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킬 마음도 주시고 더 하나하나 확인할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로 받은 바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교회에서 은사교회와 양육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